설이 얼마 전에 이제 설 연휴였죠. 한국 사람은 1월 1일이 돼도 설이 지나야 이제 신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설을 맞으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디엠돌교회가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뭐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정말 맨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번에 이제 저희 재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울식약장애 목적이 이제 저희 재단의 이제 산하기관이잖아요. 가평에 있는 루지아의 집과 여기하고 해서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재단, 그 결산을 좀 했어요. 결산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처음 이사장을 맡았을 때 10년 됐죠. 1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저희 재단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저희 재단에서 섬기는 장애우들뿐만 아니라 저희 재단과 무관한 분들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저희 교회가 이런 재단을 섬긴다는 게 가당치도 않죠. 그죠? 우리 재단 직원들만 100명이 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작년에 연 인원 우리 장애우들이 우리 재단을 연인은 어떻게 얼마나 이용을 했나 했더니 한 8만 명 정도의 장애우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그죠? 예.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사실은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요즘 이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문학의 원조가 사실은 이제 기독교고 또 신학이고 철학이고, 또 그 인문학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그 인문학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에 더욱더 그 중요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해왔고, 또 지성인들이 고민해왔고, 또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형이사학적인 우리의 현실과는,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뤘던 것이고, 다만 그것이 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지, 이 시간 제가 좀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시대의 정신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과 이혼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본문이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이 이론론이냐 아니면 이원론이냐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 영과 육,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영과 육의 존재다, 또는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영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를 놓고 두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의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다, 이론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된 하나 된 존재냐, 아니면 육체가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는 존재냐,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있고요. 그 신약성경에서도 영지주의자, 그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도 사실 인간의 존재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욕망 덩어리고 죄악의 근원이고, 이건 썩어져 없어질 육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살아생전에 육으로 지은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자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구원파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의 구원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지은 죄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았다, 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신약성경의 그 그리스어 원전을 보게 되면 이 시제가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시제가 말하자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지, 그 구원을 완성시켜나가는 그 과정은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과제로,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원론과 이론론을 좀 확대시켜 나가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의미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현생에서도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또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놓고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걸 놓고 좀 첨예하게, 또 우리가 많은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오해 또는 오류 이런 것도 이 이원론과 이론론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론과 이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뭐라고 배경이 되는 유대교는 이원론이니까 이론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론. 예. 이론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앙이잖아요. 이론론이에요. 모든 것은 한 분에게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한 분에게서. 그래서 이론론입니다. 물론 이걸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론, 그러니까 유일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원래 그 취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에서 출발했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가.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은 하나에서 출발했다. 한 분에게서 출발했다. 그런 의미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신 앞에, 신은 절대자는 한 분뿐이니까 그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뭐 신의 대리자, 또 뭐 신의 어떤 위임자 이런 것도 이제 좀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출발점에서 이제 유대교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노예들도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면요, 쉰다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대희년, 그렇죠? 7번째 안식년이 49년, 그러니까 대희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땅도 어떻게 돼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안식년, 신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안식이라는 게 평화예요. 평화. 샬롬. 평화예요. 평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신이 좋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 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태.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지으셨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었던 자도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부채도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만물이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일신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대교 정통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죠? 하인이 있더라도 그게 세습되고 신분적인 하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한시적인 거죠. 7년 아니면 대희년이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유일신관, 이론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순박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평화로운 걸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원 생활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자연을 보면은 굉장히 한가롭고 평화롭잖아요.
근데 사람들 사는 세상은 어때요? 도시는 복잡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네. 단순해요. 그게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교가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고, 또 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유일신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민 사상으로 그들이 이제 배타적 민족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이 그 유대교가 말 그대로 민족 종교가 돼버리고 배타적 민족 종교가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그죠? 다시 바로잡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인간이 또 복잡하게 만든 거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원래 기독교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원래 이원론은 이제 성경의 세계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적 전통에서도 이원론적인 것은 말하자면 외국의,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정통은 이론론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데아라든지.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원론자가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어요. 이상주의자.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 전쟁의 그 비참함을 플라톤은 목도했어요. 이것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는 이상주의자가 됐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데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이에요, 이데아가. 네. 사실 철자도 거의 같습니다. 이 발음만 다른 거죠. 아이디어와 이데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우리 현실은 뭐예요? 그 이상적 세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의 그 비유 아시죠? 예, 동굴의 비유.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밖 세상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동굴밖 세상의 그림자들이 이제 동굴 벽 안에 그려지는데, 이 죄수는 밖을 보지 못하고 그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실체는 동굴 밖에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동굴 안과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동굴벽에 어른어른 비치는 그 그림자가 실체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은 동굴 밖에 있는 세상. 그것이 이데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비극, 불행, 모든 어떤 부조리, 그런 모든 문제점들은 결국 이 세상이 이데아가 아닌 불완전한, 이데아를 반영하는 불완전한 현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완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데아를 바라보고 그 이데아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냐 하면은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이데아의 세상에 가깝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다.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이상적인 이데아의 삶으로
다가가는 것, 그 이데아에 근접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의 삶이고, 한 국가나 한 사회를 놓고 볼 때도 그 이데아의 세상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굉장히 개혁적인, 나름대로 이상주의자이긴 하지만 현실을 이상의 세계에, 완전한 이상의 세계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이데아의 세상을 아는 사람, 이 이데아의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 죄수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한 게 철인 정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자면 에리트죠. 에리트 정치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플라톤은 철학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철학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세상은 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또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히랍의 철학자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이론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플라톤의 제자예요. 네. 또 제자예요. 제자가 또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이제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다방면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인, 그러니까 고대의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은 거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화에 가까운, 신화의 영역과 학문의 영역이 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신화적인 세계를 이제 상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와 학문을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또 알렉산더 대왕의 또 스승이기도 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세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다.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허구의 세상, 현상의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주의자라고도 얘기해요. 최초의 현실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해야 하는 세상이었는데 불완전함에 빠져 있고 그 완전한 세상의 그 모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함으로 불완전한 출발을 한 것이고 이것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정답이 있느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정답은 있다. 정답을 찾아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실은 그 원조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상이 있다는 건 정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답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 없다. 정답은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와서 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 영어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그 대표적인 작품이 신의 도성. 로마가 멸망했을 때 그가 쓴 역작이죠. 이 사람은 이제 교부 철학의 완성자라고 얘기하는데, 교부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시대였고, 그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까지, 여기를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부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교부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여러 혼란기가 있었는데 그 국교화된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완성시킨 장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신국론. 어거스틴. 이 사람은 이원론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을 때, 그, 로마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죠? 그 수도 이름 자체가 제국의 이름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민족의 침입,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 바바리안들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의해 가지고 훈족들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훈족이 누구죠, 여러분? 네? 투르크. 예. 제가 얘기했죠. 돌골족들. 우리 고대사에 보면은 뭡니까? 북방민족이었던 말 타고 달리는 그 투르크. 그러니까 돌골족이 여러분 그쪽 음역으로 투르크인 거예요. 투르크. 돌골, 투르크. 이 투르크족의 한 일파인 훈족들이 동유럽을 침공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도망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교였거든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국교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로마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죠? 그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했다? 그 로마시가 이 야만족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국교도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사회적 혼란, 종교적 혼란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잡았냐? 바로 이 어거스틴이 바로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불완전한 신의 도성인 로마는 멸망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멸망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독교의 신앙을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방향을 크게 잡은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원래 기독교는 여러분 이 현세와 내세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굉장히 내세지향적인 면이 있거든요. 함께 우리가 현세와 내세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너무 내세지향적인 어떤 종교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최초로 그 방향을 잡은 사람이 사실은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의 도성은 멸망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이게 신국론, 신의 도성. 그래서 이분은 대거 이제 이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이원론적 사상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맞서는 또 중세 시대에 또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죠. 신학 대전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이론론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론론과 이론론을 적당히 조정한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이 아퀴나스 자신은 안 그랬는데 이 아퀴나스의 신학을 철학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또 이제 형이상하게 치우쳐져 가지고요 쓸데없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막 2단, 3단 논쟁에 빠지고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늘이 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막 2단, 3단 논쟁에 빠져요.
몇 명 앉을 수 있을까요? 네?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명도 못 앉을 것 같아. 네, 또. 정작 아퀴나스는 이런 논쟁을 한 적은 없어요. 그 후예들이 한 거죠. 항상 그 후계자들이 그 후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아퀴나스가 던진 화두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아퀴나스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천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 그러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랑 무한대로 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늘도 앉으실 수 있죠. 네. 근데 아퀴나스가 의도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바늘이에요. 바늘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다는 이 주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던진 화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몇 명이 앉아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관점은, 주제는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있느냐는 이러한 형이사학적인 공허한 논쟁을 해봐야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바늘을 가지고 뭘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쵸, 여러분? 천사가 앉아있던, 마귀가 앉아있던 바늘은 바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확 던진 화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천사가 임하면 이건 성물, 마귀가 앉으면 이거는 뭐야? 악마의 도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성물을 막 숭배하고 하는 뭐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퀴나스가 사실은 살짝 비꼬는 듯한 어떤 그런 배경에서 던진 화두였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 후예들은요 막 서로 막 죽일 때 싸웠어요. 자, 그럼 이 네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저한테 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과 나누면서 우리 노정권 형제님은 계속 저한테 검사를 맡으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비교종교학 시간에 와서 좀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까? 저도 회사원인데,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중히 이제 사양을 했는데, 재밌나 봐요, 이런 주제가. 생각보다 저희 또 인터넷 동영상으로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 피드백을 가끔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실제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살아생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네, 둘 사이에.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아꼈어요. 제자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제자니까. 그런데 점점 자기를 반대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많이 설득도 하고 논쟁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가 다른 길로 갔죠. 예, 유명한 일화인데 이 두 사이의 논쟁 중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자,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형을 그려요. 자, 삼각형을 그리지만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느냐? 그죠? 세 변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한 그런 삼각형을 그릴 수 있냐? 그런 삼각형이 존재하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삼각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지만은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세 변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한 삼각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인식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이것은 바로 선험적 인식.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선험적, 우리의 경험을 앞선 인식이 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바로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여러분 완벽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 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직원 면접을 봤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그 직원의 그 신입 직원의 그 부모님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희망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래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거 이제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배우자를 얻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가 있나요? 네? 완벽한 배우자가 있을까요? 어디인가 있겠지 하고 찾아 헤매야 되나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플라톤의 관점은 뭐예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지만 완벽한 배우자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언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데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럼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추정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독일의 그 관념론에서 얘기를 할 때.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맨날 뭐예요? 지지고 볶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추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정.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추정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추리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하여튼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어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어가 뭐예요? 우리의 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뇌과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화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언어화할 수 없으면요, 그거는 뭐예요? 직감이나 직관이나 뭐예요? 어떤 모호한 관념이나 감정, 정서라고 했죠. 네. 사고라는 것은요, 여러분, 언어화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화되는 것만이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사고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죠? 언어. 그러니까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제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정말 위대한 선언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죠. 이 언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걸 다루는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 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뭐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뭐예요?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그 상대방의 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사고 쳤지. 그렇죠. 그래서 당신 이런 뜻으로 이런 말 했지. 사실은 아니어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을 놓고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애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애들의 표정과 행동과 말 보면 충분히 추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맞아요. 또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적 세계라고 이제 스승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완벽한 삼각형, 뭐 완전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추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플라톤의 말이 맞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을까요? 그건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반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에게 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인간의 감각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각이 완전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지!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월커니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데아의 세계를 무엇으로 우리는 인지를 합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된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한 것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데아의 세계를 제외한 모든 것, 인간 자신조차도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데, 불완전한 존재가 감각한, 인식한, 경험한 그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그 지식, 그 경험, 그 감각이 완전한 것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논리적인 무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는 없다. 이데아는 우리의 이성 속에 상기라는 표현을 써요. 상기된다고 하잖아요. 네.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우리는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의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이고 그 본질의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상기를 할 수 있다. 그 상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데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현상세계에 태어나자마자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결합하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야기를 플라톤이 최초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형상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데아 세계에 대한 갈구,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있었던 곳에, 존재하던 곳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여러분, 이런 마음과 욕구를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에로스예요. 우리는 에로스 하면은 굉장히 육적인 사랑, 뭐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완전에 대한 그러한 갈구, 그러한 욕망, 그러한 그리움. 그러니까 이 땅의 불완전함을 벗어나는 완전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충실할 때 이 세상은 좀 더 어떻게 돼요? 이데아의 세상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저는 플라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 진리, 기독교의 세계관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플라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끝없는 그 완전함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을 발전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플라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100% 저는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저는 플라톤주의자는 아니에요. 공감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을 어떤 그 이념과 학문에 있어서도 이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완전한 것을 복원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들도 저는 인정을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저는 인정해요. 단순히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플라톤과 같은 맥락에서의 보수주의자들은 인정해야 된다. 그들의 그 취지를.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히려 대화가 돼요. 오히려. 더 잘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존경받아야 돼요. 자, 그 플라톤은 보수주의자예요. 맞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삼각형이 있고, 우리가 그 완벽한 삼각형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완벽한 삼각형을 그려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얘기라면, 아리스토텔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 어떻게 좀 더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을까? 좀 더 완벽한 삼각형을 그릴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이미 그 시대에 피라미드들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고대의 피라미드들은 그 삼각형이 불완전해요. 근데 후대로 갈수록 점점 완벽해져요. 네. 삼각형의 이상에 가까운 좀 더 정교한 삼각형, 정교한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서 이게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목적, 왕의 무덤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삼각형을,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좀 더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그 결과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한 개인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점점 비록 완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완전에 더 가까운 사랑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그렇다면 그런 그 세계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월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얘기해요. 이 탁월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모든 사물은 선을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은 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을 의미하기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어로 굿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뭐죠? 가장 좋은 것.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가장 좋은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치료하는 목적,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선. 이 선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것, 탁월함, 가장 최선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최선이 있으면 또 그 이상을 지향하는. 탁월함을 향해, 선을 향해 세상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과학이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뭘 지향한다고요? 선을 지향한다. 여러분, 그렇죠? 네. 선을 지향해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것의 그 연구 목적에 가장 좋은 것.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는 이제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 연구에 대한 뭐예요? 그 목적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그때 플라톤이 질문을 던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 그 목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데아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 자체도 이데아로부터 온 것이지 않겠냐. 이데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플라톤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까? 학교에서 부동의 동자 들어보셨죠? 부동의 동자. 부동,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움직이게 돼 있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존재하는 만물은 가장 좋은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목적성을 얘기했거든요. 그 목적성을 향해서 운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이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부동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인자, 최초의 원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원인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죠?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선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일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그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동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예요? 끝없는 순환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지금 존재하는 세계 안에서 탁월한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그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원인자, 그게 신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신의 부재를 이야기하고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없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유실론자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유실론과 무실론 얘기했죠. 둘 다 유실론자예요. 그 배경은 그들이 그 유실론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은 달랐지만 결국은 유실론자예요. 둘 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를 넘어가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거스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신국론, 신의 도성,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교도에 의해서 멸망하는, 물론 서로마 제국이지만 멸망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의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해답을 제시해야 했던 거예요. 그 해답이 바로 신국론, 신의 도성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인, 이데아가 아니니까 천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데아고, 그게 이제 이데아로 상정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그 이데아의 현장, 그림자, 동그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신의 도성이 무너졌어도 이데아에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충분히 그 시대에 그 혼란에 빠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답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부흥 강사였어요. 예, 부흥 강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로마가 무너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혼란에 빠져 있겠죠. 그것도 이교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저 로마의 그 화려한 그 로마 국교의 그 성당이 무너졌어도, 이교도에 짓밟혔어도,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의 도성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가 됐겠죠. 그리고 쭉 지배적인 어떤, 학설, 신학, 또 믿음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에 봤던 것처럼 그 관점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원론적인 관점을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네. 인간도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이런 존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과거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도 다시 또 참고를 하기 시작하고,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땅에 들어가 썩어서 없어질 존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그 예전에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또 다시, 이게 어떤 혼란을 가져오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지은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회의 타락과 또 그 신앙의 어떤 그 변질들을 이제 야기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어거스틴의 어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를 이제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라는 것이 원래는 신학교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신학교에서 시작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체계를 갖고 와서 이제 이원론적 신앙의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강조한 줄 아세요? 부활 신앙이 뭐예요? 바울의 부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심판, 재림 사상이고,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된 몸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바울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강조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으로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과 도덕적 타락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격으로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사상,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원론의 극복인 거예요. 이원론의 극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이원론적인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이론론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역사적, 교회사적 특수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을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그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그리스의 이원론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와가지고 이원론적 기독교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이 그리스, 히랍, 또 로마, 그리스의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지주의를 설파하기 시작해요.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어떤 확장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봤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부활신앙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는 결국 뭐냐면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신앙의 영역이 따로 있고 삶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거스틴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는 이것이 현실과 신앙의 이 분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특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원래 기독교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로. 몸으로 부활해서, 내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 내 삶을 살면서 모든 내가 저질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어떠한 그 설명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많이 우리 기독교 사상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의 신앙은 삶과 신앙의 일치예요.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예요. 인간은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의 관점이 있고 육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가게 될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또 강조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곳, 뭐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신앙과 삶은 그래서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고 삶이 돼야 되고 삶이고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것을 시작한 부동의 동자가 우리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이론론과 이원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구와 같은 것이, 옷과 같은 것이, 기독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우면 여러분 두꺼운 옷 입잖아요. 그죠? 네. 더우면 어떻습니까? 얇은 옷 입지 않습니까? 그쵸?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론론이든 이원론이든 사실은 선용하면 돼요. 그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막연한 그 영원한 본향으로서 끝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장 공의로운 곳이 되어야 해요. 아니, 당장은 공의롭지 못하더라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되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게 공동체의 의무예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든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든 아무튼 이원론이든 이론론이든 어떤 이유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자, 교회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움직이는데 무엇을 움직이고 있어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 이데아, 그 완전한 그 선을 향해서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어서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의 그 선을 향한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론론이든 이원론이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잘 살고, 더 복받고, 더 부자 되고, 그죠? 교회조차도 그래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 온갖, 교회가 퍼져야 될 것을 교회 안에 다 쌓아놔요. 큰 교회가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교회가 과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세습하고, 이렇게 막, 수양관 짓고, 교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 자신인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저는 아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와도, 어거스틴이 오고, 아퀴나스가 와도 고개를 가로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린 경험했잖아요. 제가 아침,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재단을 보세요. 재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존재하는 그 목적을 향한 순수함.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본질.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 하나로 이루어진 일들, 그 여파,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일주일 중 5일을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죠? 네. 주말에 와서 이렇게 또 목사로 봉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가 직장생활 제가 그런 어려움도 가끔 여러분들 토로하지만 목사로서의 삶과 네, 그 중견기업 그 계열사 대표로서의 삶도 여러분 일치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과 삶의 일체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윤선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적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원론과 이론론 사이에 존재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다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